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문제,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의 문제, 바로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는 전체 내용의 서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게 되면요,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요,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성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에 동서남북 사면을 세 지파들이 둘러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인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자의, 정욕, 욕심, 이런 거 다 죽이란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내 의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내 모든 육적인 것이 예배 드리면서 죽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내 모든 육적인 것들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아내에 믿지 못해요. 그러면 아내의 말도 전혀 들어오지 않겠지요? 아내가 몸에 좋은 약이니까 어디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 독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아내가 생명보험 들어주면 내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할 겁니다. 반대로요, 이 충분히 사랑받고 자기도 그를 사랑한다면요, 서로 간에 믿음이 생겨나겠지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 100마디를 말하면요, 100마디가 다 들려요. 이처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뿌리는 사랑과 믿음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어도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 사랑과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여러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나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그의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그전에는요,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지만 이제는 좀 멀리 있을지라도요,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말이지요, 왜 말씀 붙잡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만 찾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눈을, 내 시야를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요,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지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는 사람보다도요,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요, 이 코뿔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에게는요, 약점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10m 이상 떨어진 것은 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도요, 심지어 똑똑하지도 못하다고 그러죠. 이 조건으로만 보게 되면 도태되기 아주 쉬운 조건입니다. 하지만요, 코뿔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의 밀렵을 많이 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스는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 코뿔소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게 되면 코뿔소는 눈앞에 어떤 사물이 나타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내린다고 합니다.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진할 것인가. 이거 외에는요, 다른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코뿔소가 돌진하게 되면 이 눈앞의 사물은요, 이 코뿔소의 무게로 납작하게 깔아뭉개지게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코뿔소 같이 이 장애물을 돌파하면 단순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다 될까요?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면요, 그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사는 인생은요, 코뿔소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코뿔소 수준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독수리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의 큰 장점은요, 시력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눈 환산으로는 이 5.0, 10.0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한 2.0 정도겠지요. 물론 이 몽골 사람들은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독수리만큼은 아닐 겁니다. 이 독수리가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높은 하늘에 있다가 사냥감을 향해서 세차게 내려오지요.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와서 사냥감을 채가는 모습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사냥 능력이 엄청난 것,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독수리의 굉장한 속도와 파괴력,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눈에서 온다. 엄청난 눈시력에서 온다. 시력이 좋아서 멀리서부터 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 속도와 파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눈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바닥에 부딪힐까 봐 무서워서 그런 속도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게으르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열심히 좀 살아라. 좀 게으름을 좀 이겨봐라. 그런데 그러한 구호를 외쳐도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누구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안 삽니까? 누구는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눈을 가리고 뛰면 속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여야 속도를 내지요. 보여야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젊음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 답답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뿔소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낙심한 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아십니까? 이 비유에서요, 보아가 밭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장 배고프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꿈에 부풀어 있겠지요. 내가 이 돈으로 그 밭을 사서 그 보아를 얻기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러한 생각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시야가 열려서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좌절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내 영적인 시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 바라보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야도 열릴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복의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